16장 내 마음에 원하는 바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중대한 질문. 바울은 다음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썼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을 주셨는데 그들 대부분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글 속에서 끊어졌다면 하나님 말씀이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그 보증이 실패했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바라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진실로 중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품은 모든 소망, 사도로서의 모든 목적이 이 질문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향한 하나님 말씀은 폐하여졌는가? 백성을 위한 모든 영광스러운 목적이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무산되지는 않았는가? 모든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은 아니다. 바울은 9장 6절에서 그에 대한 답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런 다음 설명이 시작됩니다. 대다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 말씀은 유효하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에 대한 답변의 첫 번째 부분은 9장 6절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분의 목적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이 개별적으로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전부가 아닌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선택하셨고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절에서 13절에서 말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 모든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이 선택이라는 목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이는 사람의 구원이 하나님의 자유롭고 주권적인 부르심 때문인 것은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보이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본문에서 제기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앞에 마주쳤을 때 바울은 주권자 하나님의 자유로운 택하심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이유는 결국 말씀이 이스라엘과 교회에 의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9장에서 그 사실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따라서 사람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볼 수 있는 바울의 확신은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인간의 자기 결정적 의지에 의존하지 않고 원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영원히 서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손에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교리에서 제기되는 위험 요소.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신학적 위험. 신학적인 위험성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을 마음대로 사용하신다면 의롭지 않다고 결론짓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14절에서 이런 질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면 인간은 더 이상 자기 죄에 대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짓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교리 안에 이러한 신학적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는 이 부분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심리적 위험. 이 교리에는 신학적 위험뿐 아니라 심리적 위험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기에는 이러한 교리에 따라다닐 것으로 예상되는 3가지 정도의 감정적 실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우리를 이로부터 보호해 주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1. 첫째, 하나님의 주권 교리로 인해 우리는 멸망해가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슬픔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둘째, 하나님의 주권 교리로 인해 우리는 사람들의 회심에 대해 간절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셋째, 하나님의 주권 교리로 인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달리 말해 우리의 제한되고 악한 인간적 사고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며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고 못 받을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보며 아파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때문에 기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잃어버린 자를 향한 긍휼. 바울 역시 이러한 위험성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바울은 이러한 위험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로마서 9장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그 진술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천성적으로 긍휼이 많은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야말로 잃어버린 자를 향해 진실된 마음을 느낀다는 바울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먼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따라서 바울은 이번 장을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을 위한 눈물로 시작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주권 교리가 지닌 심리적 위험성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1. 이스라엘을 위한 바울의 고통. 먼저 9장 2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드러내 보입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없이 멸망해가는 사람들을 보며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주권 교리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서 터져나온 감정은 단지 바울의 변덕스럽고 일관성 없는 성격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절은 바울의 고통이 훨씬 의미심장하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달리 말하자면 나는 잃어버린 동족들을 향한 나의 고통과 근심이 참으로 의미 있다 생각하므로 그 진정성에 대해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기를 간구한다는 심정을 토로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그의 양심을 성령께서 함께 증언하시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그의 슬픔을 깊은 애정과 신령한 감정과 경건한 애도로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예측 불가한 감정적 분출이 아닙니다. 불신앙으로 죽어가는 자들의 비참함을 볼 때 경건한 마음이 느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3절은 죽어가는 동족들에 대한 바울의 사랑은 참으로 진실되기에 혹 경건한 한 사람이 지옥으로 향하는 죄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증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교리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아무 고통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을 믿을 필요가 없으며 결코 그래서도 안 됩니다. 2. 동족의 회심을 간절히 바라보다. 둘째로 로마서 10장 1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 자기 마음의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자들의 회심을 간절히 소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게 하는 두 번째 위험성이 차단됩니다. 바울은 죽어가는 자들의 비참함에 대해 단순히 고통만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세 번째 위험성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바울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 이유.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느꼈던 감정을 우리도 느껴야 하지 않을까? 잃어버린 자들의 비참함, 특히 동족들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랐던 바울의 갈망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직장 동료들은 보면서 그들의 상황에 가슴 아파하고 그들의 회심을 간절히 바라야 하지 않을까? 매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고 먹고 웃으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분명 우리들 대다수는 바울 같은 마음을 품기 원할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되는 것조차 성령님의 역사이긴 하지만 바로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권을 믿는 우리들이 이러한 아픔과 갈망을 느껴야 하는 4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후에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단계적 실천을 언급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1. 비밀한 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우리가 죽어가는 이들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이유는 신명기 29장 29절 때문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우리 가족과 동료들 중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실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오직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선택받기를 간절한 목표로 삼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을 간섭하는 일입니다. 비밀한 일은 하나님께 속했고 드러난 것은 우리에게 속해 있습니다. 드러난 것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들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를 볼 때 드러난 것은 우리에게 속한 일이며 이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명령과 모순되는 교리를 가지고 뭔가를 추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2. 하나님이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둘째, 멸망에 가는 자들의 회심을 간절히 바라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도 믿지 않는 자의 죽음과 죽음 그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러니까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난 자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32절입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를 그 손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멸망하는 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그 죽음을 슬퍼하신다면 우리 역시 바울처럼 고통과 갈망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3.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셋째,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야 하는 이유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며 그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죽는 애견보다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는 사람이 훨씬 비참합니다. 한 인간이 그리스도 없이 죽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가능성 하나가 영원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가능할 수 있었던 모든 영광이 영원토록 불가능해집니다. 그들이 믿었더라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해처럼 빛났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믿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소망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기를 말입니다. 4. 우리의 구원도 자격 없이 받은 선물이기 때문이다. 넷째, 마땅히 죽어가는 자들을 향한 긍휼을 느끼고 그들의 회심을 갈망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구원도 자격 없이 받은 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다른 사람의 희생 덕에 호수 바닥에서 끌려나와 다시 살아난 자들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의 손에는 구조 도구도 있는데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해변가에 앉아 카드놀이나 하고 있다는 거 가히 상상하지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모습을 가히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자기 동료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않았던 종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신 구원을 얻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 기이함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느껴야 할까요? 이런 모순 속에는 뭔가 험악하고 무시무시한 게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품기 위한 7가지 실천 단계. 그렇다면 이제 실천적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울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내 마음이 갈망한다고 말할 정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7단계가 있습니다. 1. 그들이 처한 공경을 잊지 말라.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잃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영원히 쫓겨간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전염병이 퍼지는데 내 동료가 아직 면역 백신을 맞지 못했음을 안다면 동료가 왜 거부하는지 물어보지 않겠는가?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득하려 애쓰지 않겠는가? 심판날에 믿지 않는 우리의 친구가 고개를 돌려 왜 영생에 간에 좀 더 진지하게 말해주지 않는다고 묻는다면 무엇이라 답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즉 그리스도 없이 영원을 살아야 하는 끔찍한 현실을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2. 그리스도의 능력을 묵상하라.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죄를 전적으로 덮어줄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이 있음을 자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충만한 은혜로 인해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늘 높이십시오. 이전에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를 위해 칭의와 생명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순종을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를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자랑스러워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십자가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 16절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을 자주 떠올리십시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극히 약한 자라 하더라도 남은 자들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가장 극악한 사람, 개인 중에 개수를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3. 확신하고 돌이키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묵상하라.
모든 믿는 자의 죄를 덮으시는 십자가의 충만함과 능력을 묵상하면서 죄인들에게 확신을 주고 주께 돌아오게 하는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묵상하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속삭이는 염세적인 생각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그래,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를 용서하실 수 있지. 하지만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완고해서 자기들이 믿지 않는 것에는 무관심만 보일 뿐이야. 지금은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는 이미 뿌려졌습니다. 성령은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구원받는 것이 운명인 양 말하지 마십시오. 그래, 회심 여부는 하나님께 달린 거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면 하시겠지. 차라리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가장 강팍하고 냉담한 죄인이라도 소망이 있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이다. 혹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지도 모른다. 죄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비관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1742년 5월 존 웨슬리는 뉴캐슬 러폰타인에 도착했을 때 아주 인상적인 글을 남겼습니다. 정말 놀랍다.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음주와 저주와 욕설, 어린아이의 입에서조차도를 보고 들었는지 기억도 못할 정도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오신 그분의 때가 이뤘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담대한 기대감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죄인을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마십시오. 4. 잃어버린 한 영혼의 회심에 기뻐하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라. 우리의 기도의 증거를 통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기뻐할 우리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회심시킨 자들을 향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아 한 사람을 죽음에서 영생으로 이끄는 그때에 주어지는 기쁨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5.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없이 자격없이 주어졌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부모님이나 친구, 목회자, 복음 전도자 혹은 신앙서적을 통해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왔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죄를 확신하며 복음을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값없는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값없이 조건 없이 임했는지 깨달을수록 다른 사람에게도 그들의 가치 여부와 상관없이 은혜와 긍휼을 값없이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자신의 바구니에 무료로 받은 음식이 가득하다면 주변 사람이 굶어 죽어갈 때 그 마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6. 사랑의 소망을 따라 행동하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의 소망을 따라 행동하십시오. 저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에 대해 나는 정말 걱정하는가? 내 기도가 혹 거짓은 아닌가? 나는 정말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가? 우리 모두 스스로 던져보아야 하는 진솔하고 유익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여기에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과 동기는 스스로도 참으로 믿을 수 없는데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 19절이 여기에 답을 줍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달리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걱정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행함으로써 보여준다면 입으로 긍휼을 말하던 우리의 진실성과 진정성에 대해 하나님 안에서 더욱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7. 잃어버린 자를 향한 사랑을 더해 주시도록 기도하라.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자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풍성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바울 사도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은혜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한 것이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특별 기도 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간은 우리의 인생에서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24시간 기도 당번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다락방실에서 기도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오마다 회의실에서 모여 금식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수요일 밤 7시 15분에는 전체 기도 모임을 합니다. 금요일에는 10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철야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는 많은 분들이 집에서도 특별한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맛보시기 원합니다. 목회자로서 권면합니다. 부족하지만 말씀을 맡은 자로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 특별한 기도의 시간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